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우리가 걸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가게 하거나 오히려 더 뒤로 끄는 두 가지 시선과 두 가지의 어떤 관념이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가 3주 전에 나눴던 그 이분법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인과응보적인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 두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과응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을 굉장히 찬찬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로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걸음이 굉장히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혜택을 보거나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강하게 내뱉으십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운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3장에서 본 이 앞에 12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안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때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제물의 피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함께 섞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저항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자 성전으로 도망쳤고, 그럼 성전으로 도망친 사람을 잡기 위해 로마 군인이 갔는데, 사실 성전에서는 그러한 살상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이러면 내가 이 신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관념이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는 어떤 명령을 내린 겁니까?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냥 평범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대답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커서 그런 줄 아느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넌지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다. 이 고통에는 이러한 죽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 인식은 그냥 그 당시에 생겨난 어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어떤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겨지는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욥기에서 밝혀지듯 당연히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이 욥기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이 이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회에만 통용되는 지식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삶에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온갖 생각을 다 주마등처럼 살피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이거 안 지켜서 지금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학하기로 했는데 신학을 거부해서 우리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얘가 자꾸
밤 늦게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적인 해석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너무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점은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니까. 나는 고난 받아야 하니까. 저 사람은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로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하니까. 혹은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순간 신앙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모두 다 가지치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은 믿음의 뿌리가 펼쳐지는 일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겨워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하나님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단정하고 그렇게 사람을 구분시키는 도구로 당시에는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 거봐라, 이 말씀대로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닌가, 혹은 그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식의 바리새인적 말씀 사용을 우리 역시도 간혹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규칙 안에서 보호받기 위한 그 규칙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점점점 숨게 됩니다. 내 스스로도 점점점 체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그들에게 얼마 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것 또한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4절 원문을 보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인 안스로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펠레테라는 단어,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단어로 추측해 보건대 로마가 강력하게 그 이상으로 징수하고 너무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나는 빚쟁이가 되었고 빚쟁이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참다 못 참아가지고 실로암 망대 주변에서 어떠한 항쟁을 하다가 그 돌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한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 모두 굉장히 오늘날에도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뒤이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유대 사회 안에 그래도 저 사람들은 빚진 사람 아닌가, 빚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 가난한 자들인데 당연히 그러니 그들이 죽을 만해서 죽은 거 아닌가 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들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분명히 그들의 조상에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선이었고, 이 생각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라고 여기는 생각 또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건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생각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생각의 역사, 인과응보에 대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부정한 것이었죠. 그러니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임당한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전한 그들의 문제에서 이제는 나의 문제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스템에 관한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 말하는 순간
이 시스템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고, 이건 분명히 로마 사회의 구조, 로마가 갈릴리에 대해서 압제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그냥 너네도 똑같아, 너도 동일해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을 하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예수님이 옳은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 칼을 겨누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인과응보의 판단입니다. 당할 만하니 당한다, 할 만하니 한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일까? 보게 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 당연합니다. 간이 아프면 뭔가 피로감을 빨리 느끼게 되는 것, 간이 아픈 게 원인이고 결과는 피로감을 크게 느끼는 것, 굉장히 당연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인과 결과는 굉장히 통용이 잘 됩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갈 것 같고, 또 내가 뿌린 만큼 거둬들인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사회 안에 흐르는 인과론과 그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겨서 우리 자녀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또 좀 약간 이게 푸념이 담기면은 너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아빠처럼 살면은 안 되지 라고 서로, 아빠가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엄마가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런 그 아이러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 지금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라. 근데 찬찬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돈을 안 쓰고 모아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부자가 되려면 할아버지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부산에 땅만 사놓으셨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더 잘 됐겠죠.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에게도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 아니라는 것 뉴스에서 사회 곳곳에서 너무 만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 안에서도 이 인과응보, 인과론이 그리 강력한 틀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참 웃긴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펼쳐질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고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얘가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이런 거는, 지금 저들이 저런 거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죠. 그럼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타인의 고통이나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이거 묵상하고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서 바로 원인과 결과, 그러니 나는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그냥 우리가 바라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모습,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형제님들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다뇨.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버티면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고 거칠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뿌리를 흔들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새벽 설교 중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시인데, 제가 이제 종종 마음에 되새기는 시 중에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드릴게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당연히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80의 노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에서 도움 받아온 거 너무 감사했는데 나처럼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알지 못했기에 내가 감사한 그 사실 자체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세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내 아들은 이렇게 잘 돌아오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혹은 저 사람들은 어떠한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끌려가도 자식은 안 돌아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좀 더 우리의 실제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주식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얻게 됐습니다. 한 200억 벌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를 도산시켜서 주가 조작으로 그 돈을 얻은 것입니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3,000명의 사원들은 다 해고되었고 그 사원들의 함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는 200억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분란이 막 일어나니까 주변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부응하는구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충분했으면 하나님은 아담만 지으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또 이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인과응보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순간 그들과 나는 분리되게 됩니다. 그 분리 속에서 신앙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긍정의 순간들이 나만의 도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인가? 라는 의심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간식을 안 주면 나쁜 사람이고 간식을 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솜사탕을 365일 내내 먹어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365일 내내 솜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네가 하는 거 다 해라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솜사탕이 생기면 이유가 있다. 솜사탕을 못 먹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자라남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열심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팍팍해지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도장 찍는 것입니다. 출근 도장 찍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지켜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일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칠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울어라. 응답될 때까지 소리 질러라. 가 아니었죠. 고대 근동에 있는 참회시, 회개시와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시에서 여호와 야훼만 빼면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성경학자들한테 보여줘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문장의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자학입니다. 나를 때리거나 3,000번을 절한다거나 뭔가 인신 제사를 드린다거나 뭔가 자학적인 뭔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내가 모르겠는데 뭐라도 걸려라는 것이죠.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무엇이 전제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죠.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좀 후련케 하세요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고 군인들 또한 자신의 급료에 만족해서 다른 이들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않는 것. 그럼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가 있는 자리에 너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살펴라.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지금 왜 반응이 이러시죠?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너무 지금 개혁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이제 메타노이아의 합성어인데 이제 마음의 변화 혹은 뒤늦게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왜냐면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 이 시대에는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게 대다수였을 테니까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뜻하는 테수바라는 단어도 메타노이아와 비슷한 돌아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테수바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돌아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단어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나님 나 좀 불러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내가 엄청 막 공양미 300석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를 부르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신앙에서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물론 이 어떤 그 부정적인 침묵,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싸늘한 그 아내의 뒷모습, 자꾸 말을 안 해요. 이런 침묵 아니고, 그런 침묵 아니고, 원래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그런데 이제 새가족 신방하거나 할 때 말이 많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하다못해 뭐 날씨 이야기라도 막 이야기하고, 어떤 직업, 학교, 친분, 이거 왜 그렇죠? 그와 나의 접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에서 그가 이런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침묵은 무엇이 됩니까? 여백이 되죠. 관계의 여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쉴 새 없이 계속 말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여백을 그분도 즐기시고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가 고등학생만큼 자랐는데 3살처럼 아빠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18살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아빠라고 하다니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10대 때리고 20대 더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금송아지로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예 주님 하고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과응보적인 사람들의 판단, 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당하는 것,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빚진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것에 단호한 회개를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너희는 지금 순종하며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거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망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뒤이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저희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구약에서 평화로운 시대를 의미할 때 이제 예언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3장 10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분명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 와서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자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이 주인의 말에 간청하죠. 주인님 좀만 참으십시오. 주인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물고도 터서 좀 물이 흐르게 만들고 거름도 줄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죠. 지금 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빨리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야겠다. 다 포도밭이니까 나 지금 빨리 포도 열매 만들어내야겠다.
아니 내가 지금 빨리 좀 내 이 가지를 매끈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최대의 수혜자이자 가장 당사자인 무화과 나무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만이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의 마가섬, 주인의 말을 향한 공손한 부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충분히 돌보는 돌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회개하여야 하는지 물었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무엇이었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돌보라 라는 것이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회개를 마치 어떤 타인의 죄를 판단하거나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방법도 아님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더불어 내가 회개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됨을 보게 됩니까?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런데 앞서 본 비유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기를 얻게 되죠? 전제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의 전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손 내미시는 따뜻하고 온유한 포도원 지기의 버텨냄입니다. 나는 열매가 없어서 마땅히 뿌리 뽑혀야 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 지기는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것이죠. 1년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외치는 그 포도원 지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이 자리에 어떠한 인과응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무화과 나무는 오히려 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로막고 그가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정죄나 자책이 어디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챔피언스 리그라고 굉장히 핫한데 축구 클럽들이 이제 서로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는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승하면은 상금이 몇백억을 막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준결승전입니다. 이제 결승에 오르면은 이 팀은 분명히 우승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백억 받게 되겠죠.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선수가 잘하던 선수인데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미치고 팔짝 뛰죠. 막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골로 인해서 모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결승에 올라갔어요. 와, 근데 결승에 올라가서 이 자살골 넣은 선수가 나는 자살골을 넣은 자인데 어떻게 경기장을 뛰겠나 하면서 경기를 뛰는데 혼자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나는 뛸 자격이 없다. 결승전인데 골키퍼한테 가가지고 너 알고 있지? 내가 준결승전에서 자살골 넣은 거 너는 보지 않았냐? 나 어떡하냐? 나 지금 이 경기에서 내가 뛰어도 되겠냐? 여러분,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이겠습니까? 어떤 선수가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멋지다 하는 축구 선수겠습니까? 입에 단내 나도록 뛰는 선수죠.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는 선수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인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러면 준결승전의 자살골은요? 예수님이 막아서신 것이죠. 그가 우리의 포도원 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일요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킵니까? 모든 세상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면 그만인 로마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생명의 힘이 있다고, 너희의 삶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것을 몸소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과응보로 손쉽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다,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 스스로 재단하며 그냥 그런 것으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한 채로 버텨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살아내야죠. 나의 굳은 무릎을 피는 것입니다.
울지만 그 눈물로 녹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뻔뻔하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아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일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바로 합격한 사람하고 잘 상종을 안 해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지적인 교만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삶의 겸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그러면 삼수해서 갔느냐? 그것도 포기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어짜저짜 해가지고 다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다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좀 문화적으로 나타내보자 하고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막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사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웃으면서 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에게 인과응보적인 어떠한 힘을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제가 실패하고 삼수하고 말아먹은 것일까요? 저희 집에 막 우환이 막 생기고 이럴 때 제가 목사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 복음 전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저 내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욕망 이루기 위해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걸 돕는 게 복음이라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금방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밈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이 포도원에서 버텨내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르심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마주할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향남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버텨내는, 주님 저 멋지게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살피며 우리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지막 때에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이 말씀 듣는 저와 복된 우리 예상령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